찬송가 28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되고 귀한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또 이 아침 가운데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이 있음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길 되시고 질 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계신 성령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나로 또 말씀하시고 나로 깨닫게 하시고 나로 능력 주시고 나로 순종케 하심으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을 더하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이 시점 가운데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년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로 말씀으로 또 전도로 깨달아 맛보아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 주 앞에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고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는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루와 부데와 리누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서 오라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왜 어서 오라고 그랬을까요? 그만큼 자신의 미래를 바울이 스스로 점칠 수 없는, 분명하게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기를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가 이미 부어졌으니,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심히 그에게 가까운 걸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굉장히 외로웠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병상 3년에 효자 없다, 효자효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3년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 서서히 사람들이 주위를 떠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속담일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하고 있는 처지가 그만큼 심각하고 그만큼 어렵다는 거겠죠. 더욱이 당시가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때이라고 생각한다면 로마 대화제가 나고 이어서 계속 일어나는 어떤 기독교인의 본격적인 핍박이 점점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그러한 시점에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고 또 그는 착고에 매여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위로받기를 바랬고 바울은 그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그에게 자신이 그간에 이야기한 그간에 여러 가지 많은 경험한 것들을 전해주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시작하기를 어떻게 시작하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 얘기입니다. 어서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서 오라 할 때 바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서 오라라는 말이 갖고 있는 긴급성처럼 사실은 디모데가 바로 이 편지를 받자마자 출발했다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첫 편지가 늦게 도착했던지 아니면 늦게 전해졌던지 아니면 반드시 처리해야 될 일이 에베소에 있었던지 결국 디모데는 바울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지 못해요. 결국 그리고 바로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의 이야기가 이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중에 쓴 것을 가져오라. 글자 그대로 어서 와라. 왜? 겨울이 되면요 지중해가 얼어붙어요. 지중해가 얼어붙으면은 배가 항해를 못하면은
그 적어도 3, 4개월 걸어야지만 겨우 로마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는 것은 빨리 물이 얼기 전에 배 타고 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다음 나오는 인물이 데마라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데마는 이 세상을 살아가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돼 있어요. 데마는 글자 그대로 이름이 뜻이 인기가 있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뜻은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마의 이름은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두어 곳 봐서 시본까지 3번 정도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보면은 빌레몬서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인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고 바울과 함께하는 정말 전도 유망한 인기 많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처음에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서를 썼을 때 둘 다 똑같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쓴 편지인데, 빌레몬서를 썼을 때하고 골로새서가 전했을 때 시차나 한 2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살펴보면은 빌레몬서에서는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활동, 그리고 그 사람의 열정, 그리고 복음에 있어서의 그 사람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 처음 나갔을 때 그때 주도자는 바나바였는데, 선교여행하는 중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는데, 처음에 바울을 만났을 때, 고린도에서 만났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에서도 이름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주로 앞에 나오는 사람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 제일 나중 나오는 사람 가롯 유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의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는 그 사람의 그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그 사람의 복음에 대한 열정, 순수성을 얘기해주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데마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점점 그 중요성이 떨어져 가면서 열정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서 데마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데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배교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가장 필요한 그때 세상의 영화를 바라보고 세상의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바울의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일지 몰라요. 정말 교회가 과거에는 그저 그냥 아무나 이렇게 교회가, 그런데 요즘같이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변동이 있을 때는 정말 어떤 면에서 정말 믿음 있는 분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신실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는 성도의 역시도 그 어려운 가운데 나는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같이 동참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해 주는 인물이 바로 이 데마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마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길 뭐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궁금하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이들은 그 바울의 사역의 목적에 따라서 아마 자신들의 사역의 일 때문에 그들은 갈라디아로,
달마디아로 바울이 파송을 했을 거예요. 특별히 달마디아라는 곳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유고슬라비아 바로 그쪽 발칸 쪽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바로 그쪽으로 파송되었다. 그리고 지금 누가 남아있느냐?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의사 누가를 얘기합니다. 의사 누가. 사실 의사 누가는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의사 누가는 의사예요. 근데 의사인데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그래서 바울이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요. 또 그는 원래 직업 그대로 의사로서 그리고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는 바울이 순교한 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완성하고 74세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예수 믿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대마처럼 달아나지는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마가 배교를 했다라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나 장가 가장 중요할 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저는 우리 송영교회 성도들 이렇게 저와 함께 이렇게 이 교회를 이끌어간 여러분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됐다고 해서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어떤 그 불평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냐,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죠. 사실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바울을 위해서 누군가가 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의 과정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바울에 대해서 변증하지 않게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바울이 그 사람들에서 원망할 수 있는데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있어요.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물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이렇게 각자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유를 따라서 이렇게 했지만 저는 정말 여러분에 대해서 절적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좀 이렇게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 역시도 이 교회가 세우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또 물심양면으로 여러분 애썼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함께한 우리 성도 너무 귀하고요. 또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애썼던, 땀 흘렸던, 비록 떠났지만 짐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 역시도 귀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14절 1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가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여기서 해를 많이 끼쳤다는 그 부분에서 보면은 그 어원적으로 볼 때 밀고 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힌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구리 장생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 이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아마 자신의 어떤 그 우상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바울이 치명적인 아마 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가 바울을 제소했고 밀고 했고 결국 바울이 다시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일에 결국 이 알렉산더가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그를 주의해봐라. 그를 주의해라. 그를 피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주께서 내게 서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은 이와 같이 엄연하고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버리는 순간,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을 누구도 여러분과 함께 없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 힘을 주신 하나님. 그래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온전했음을 나타내시는, 증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최춘선 목사님에 대한, 과거에 최춘선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 누구 말대로 그저 저 사람 혹시 광신도 하냐? 라고 할 정도로 맨발로 내면서 예수를 증거했던 그분에 대해서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식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게 하고, 그분을 흠모하게 하고, 이런 일들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그 모든 일들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힘을 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아마 헤롯의 소나기에서, 그 헤롯의 소나기가 아니라 네로의 소나기에서 바울이 벗어난 것. 물론 글자 그대로 사자에게 버려졌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다는 표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바울은 이렇게 맺고 있죠. 19절에서 2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경들어 밀레도에 두었느니 너는 겨울절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니누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길 원하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문안하라. 서로 간에 교제를 가져라.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오늘 본문 중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냐면,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했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마가. 그리고 또 뭘 가져오라고 했냐면, 가고의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마지막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마무리를 지면서 그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관계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마가와의 관계 회복.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요 1차 갔었을 때 마가 요한이 그들을 버려두고, 일행을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움을 하게 되죠. 결국 바나바와 그걸로 인해서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별로 편치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꼭 그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알아요? 묶인 것을 풀고 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용서해야 될 거 용서하고, 그리고 뭘 가지고요? 성경책을 가져오셨어요. 이 책이라는 것은 가죽으로 만든 책은 성경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있는 성경책을 가져와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이 두 가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혹여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길이 되고 방법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요, 자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인간적이고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렇게 원했던 디모데를 결국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던 그 바울의 그 실상을,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이유들을 우리는 전해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바울의 그 놀라운
그 믿음의 그 선배의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역시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일을 나라에 이룰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가라 목지기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